우리 모두가 참 곤고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강적이 나타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잔뜩 쉽지 않은 우리 삶인데 그 곤고함이 더 심해진 시절입니다. 작년 초에 이 코비드가 시작될 때만 해도 조금 지나면 지나가리라라는 그런 예측을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했었죠. 근데 길어질 뿐 아니라 새로운 변종들이 나타나고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희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생각했던 이제 지나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오지 않을 거라는 이제 함께 그냥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조금 공정 공생해야 되는 그런 약간 암울한 소식. 코로나 시대라는 표현이 맞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도래가 우리 교회 일상, 또 저는 선교사로서 선교 현장의 일상을 많이 뒤집어 놨죠. 공예배나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같은 그런 관행적인 그런 그 대면 모임들이 취소되거나 비대면 온라인으로 바뀐 것을 다 경험하고 있고, 또 이러한 일이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새로운 뉴 노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불안한 그런 예측을 낳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공고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상황에 대한 임기응변에 머물지 말고 오히려 본질적인 성찰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피해나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어떤 플랜 B를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도 안 할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시각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동사, 보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14절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는 이 동사가 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코로나를 보내주셨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란 말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셨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마치 욥의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사탄이 주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 그걸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큰일 났다 어찌할꼬 하는 그런 정도의 반응은 세상에 사는 반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의중을 깊이 성찰하고 분별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하나님이 컴퓨터의 그 리셋 버튼을 누르신 거다, 디바인 리셋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분주한 일상이 계속됐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했을까라는 역질문을 던져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컴퓨터 용어죠, 리셋은. 근데 그 문서 작업을 분주하게 하다가 제 의도와 무관하게
이 제가 쓰던 노트북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약간 수명이 다 되는 그런 불안한 조짐을 보이더니 한참 바쁠 때, 지금 마감 시간 얼마 앞두고 제가 중요한 글을 써서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밥 먹을 시간조차도 없이 막 분주하게 하는데 그때 딱 꺼져버린 거예요. 낭패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이나 생업이나 교회에 관행적인 일들이 많이 불가능해지면서 낭패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바빠도 그 컴퓨터가 꺼지고 다시 리셋이 되는 그 지루한 시간이 주어지면 억지로라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분주했으면 오히려 정상적인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었으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일들이 지금 교계, 선교계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곤고한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 하나님이 형통과 곤고 이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형통할 때도 모든 게 다 형통한 건 아니고 형통의 이면에 항상 또 다른 고민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곤고함이 전면에 우리를 지금 우리 생각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곤고함 이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변장된 축복의 섭리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이 곤고한 날에는 우리가 부지런하게 옛날에 생각을 하기보다도 열심히 종교 활동으로 해왔던 관행적인 공예배를 포함해서, 우리가 공예배 제대로 못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아주 일부 대면, 대부분 비대면으로. 그럴 때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옛날에 이런 일이 없을 때는 질문을 안 던졌죠. 예배가 뭐지? 예배의 본질이 뭘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대면이 어려워지면은 교회가 존재가 무너지는 것일까? 교회는 도대체 뭘까? 저는 선교사로서 선교의 본질은 뭘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본질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선물로 주시는 그런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도착해서 우리 그 평촌 세순교회 주보를 이렇게 받아보니 여기 이렇게 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라. 보통 우리가 가라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 구절을 생각하는데, 가라 한 다음에 가서 복이 되어라.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죠. 저도 옛날에 선교가 그냥 가서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타 종교인들을 우리 종교 편으로 끌어들이는 어떤 종교 활동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복음은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지만 동시에 하늘의 복을 세상에게 유통하는,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세상이 그 복의 혜택에 동참하게 하는 그 개념이다. 종교의 확장이 아니고 하늘의 복의 편만한 펼쳐짐이다. 중요한 그 본질적인 고민을 다시 해야만 하는 것이죠. 비대면과 같은 이 단절의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온 것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단절의 시대가 왔지 않아요? 개인주의적 시대, 그리고 3차, 4차 산업혁명을 통과하면서 이미 어느 정도 단절의 시대가 이미 왔던 거죠. 그러면 이런 시대에 교회의 역할은 뭘까? 이런 단절의 시대에 복음은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라는 질문은 이미 있었던 거죠. 코로나로 그게 우리 피부에 와닿았을 뿐이고, 코로나로 그 단절의 심도가 더 강해졌을 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전혀 새로운 현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이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반사적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떤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면 판단을 잘못하게 되고 대응을 잘못하게 돼서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이 상황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반사가 아니라 반추가 필요한 겁니다. 반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팬데믹이 야기한 문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데, 물론 거기에도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죠?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오던 것이 불가능해진 데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훨씬 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팬데믹으로 드러난 우리의 민낯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대한민국 교회가 이대로 좋은가라는 질문이 많이 떠오르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죠? 특별히 이번 팬데믹,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민낯이, 우리의 문제가 많이 드러났어요. 이거는 당혹스럽지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안 보고 살면 얼굴에 깜댕이 묻은 줄 몰라요.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거울을 보면 당혹스럽죠. 이게 묻어 있었어. 내가 이걸 이렇게 묻히고 어디를 돌아다닌 거야? 당혹스럽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는 거죠. 팬데믹이 야기하는 문제는 거기에 적절하게 플랜 B를 세워서 반응하면 되지만, 우리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훨씬 더 본질적 성찰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시때때로 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역병이나 천재재변이나 이런 어려운 일을 허용하실까라는 그 질문 앞에서 2000년 동안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반추를 하기보다는 너무나 성급한 반응을 했어요. 어떤 녀석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지? 라는 그 어떤 책임을 투사하는 쪽에 질문을 던지면서 근거도 없이 어떤 집단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일 거야 하면서 그들을 혐오하고 공격하고 마녀 사냥을 하는, 이게 교회 역사 속에 항상 우리의 맛이 갔을 때, 교회의 그 진리가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회됨이 뭘까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배타적 특권층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이죠. 모든 시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목회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온 세상이 다 망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될 거야. 배타적 특권층. 근데 지금 코비드가 왔잖아요. 어느 놈들이 우리의 특권을 뺏어가는 거야 라고 투사하게 되고 마녀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뒤틀린, 구부러진, 오염된 복음이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1세기 와서 특정 집단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겁니까? 여러분, 역병이라는 것은 모든 세계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생애, 여러분과 지금 저의 생애는 전대미문의 경험인 건 맞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더 멀리 가서 왜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 곤고함이 근원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창세기 3장의 타락 이래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상은 항상 악했고 원래 세상은 항상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두신 거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즉 가서 복이 되어라라는 그 정체성을 놔버리면 우리는 이 역병이 주는 불편함을 불평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희생양을 찾는, 바깥에서 찾는 그런 잘못을 범하죠. 하나님이 왜 리셋 버튼을 누르셨을까?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여기 왜 잠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라는 그 본질적 부르심과 정체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이 주신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래서 사실 교회는 제자 공동체죠.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맨 처음에 주신 그 제자도의 텍스트북은 산상수훈입니다.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5장에 산에 오르셔서 그 마태복음 5, 6, 7장을 말씀하시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제자 공동체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어? 라고 불평할 게 아니고 나는 소금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어떤 녀석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깜깜해졌어? 라고 불평할 일이 아니고 나는 빛인가? 즉 세상이 어두워서 문제는 아닌 거죠. 우리가 빛이 아닌 게 문제일 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바깥으로 원인을 돌리는 일은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자세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 깜깜해진 게 문제라고요? 오히려 기회 아닙니까? 세상이 힘들어진 게 문제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복을 흘려보내는 기회 아닌가요? 여러분이 든 작은 촛불 하나가 세상이 깜깜할수록 그 위력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게 문제고 세상이 부패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소금이 아닌 게 문제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가 제도 교회로 위풍당당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금이 아닌데? 교회가 가장 외형적으로 대단해 보였던 때가 가장 깜깜한 암흑기였다는 사실이 뭘 말합니까?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르시는, 우리가 잠시 여기 이 세상에 머무는 이유예요. 처음에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복음의 원형인 언약을 주실 때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도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 복을 유통하는 자들로, 세상을 고통하는 세상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어느 녀석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라고 바깥으로 투사하는 집단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복이 되어주는, 그래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번 이 코비드라는 기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교회의 롤 모델이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비유 자체가 절묘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연속성을 이야기하죠. 세상에게 하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선교적 집단으로서의 교회,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성경금 많이 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그런 선교적 존재로 이 세상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이 그 메시지를 충만하게 담아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와 같이 내가 교회를 마치 성부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의 모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종교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꾼들하고 싸우시잖아요. 전도의 이름으로, 선교의 이름으로 종교꾼이 되는 것은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 몇몇 사람이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어느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을 평촌이라는 곳에 이미 보냈다고, 이미 보내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저같이 선교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몇 사람에게 선교적 역할을 떠넘기지 말고 여러분이 이미 몸담고 살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선교적 역할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부터 다시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방식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것처럼 우리를 보내신 것이니까.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증인이 된다 할 때 현대교회는 말을 하는 것에 지나치게 중점을 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재고가 필요합니다. 예, 말도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말쟁이였나요?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은 말쟁이였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말쟁이라고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그분이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그가 하신 말씀을 구현하시는, 그걸 성육했다고 그러죠. 성육. 원수를 사랑해라 하시면서 본인도 원수를 사랑하신 것이고, 섬김을 받지 말고 섬겨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분, 아니 훨씬 더 본질적으로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 절묘하잖아요. 표현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분이 결국 그리스도. 그 말씀은 우리가 말씀은 들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 들려줘야죠. 근데 그 말씀이 들려주기만 하면 됐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태초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천국의 라우드 스피커를 켜고 우리에게 들려주면 됐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선교적 사명을 계속 교회에 와서 교회의 어떤 종교 활동으로 환원시키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이 성육, 여러분이 있는 지역사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매일같이 살갗을 부딪히는 그곳으로 성육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더니 세상이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보았다. 여러분, 비대면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는 시대가 됐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오히려 더 진검승부를 할 때가 되었어요. 왜?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기는 어려워졌지만 여러분이 스며들어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빛으로 소금으로 이 복음의 가치를 담아내는 자들로, 그래서 그 진리를 세상이 봄으로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그 우리의 말의 신빙성이 우리 존재의 신빙성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었어요.
오히려 기회 아닙니까?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래서 모여서 항상 종교적인 무슨 대회를 하는 식으로 한반도가 그리고 세계가 복음화될 것이라는 허상을 버려도 되는, 아니 버려야 하는, 여러분 알고 보면 초대교회도 비대면 사회였습니다. 지금은 역병으로 비대면 사회가 됐지만 초대교회는 핍박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 이전처럼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기 올림픽 경기장에 모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핍박으로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그들은 비대면 사회였어요. 우리가 뻑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초대교회에게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제가 코비드라는 역병은 우리 지금 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지만 매 시대마다 이게 있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도 역병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 시절에도 그 교부들이나 속사도 교부들 시절에 역병이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때도 로마 제국의 인구의 절반 또는 3분의 1이 죽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시대도 14세기 흑사병 때뿐만 아니고, 그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지금처럼 마음 놓고 대면으로 수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해서 그들에게 문제였던 건 아니에요.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일은 불가능했으니까. 근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로마 제국에게 복음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복이 될 수 있었는가를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그냥 구호로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지 말고.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쓴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은 90년대 후반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저도 이 책을 소개받고 그때 보았습니다. 그때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에 관한 글을 이 사람이 처음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이 왜 주목을 받았을까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회학자가 이 책을 썼기 때문이었어요. 재밌잖아요. 신학자가 쓰면요, 자기들 편이니까 다 MSG 쳐가지고 좋게 미화했겠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신학자가 쓴 역사서, 교회 역사를 안 읽습니다. 근데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럼 왜 썼을까요? 초대교회에 대해서 왜 썼을까요? 이분이 너무 놀라워서 쓴 거예요. 지금 우리 코가 석자잖아요. 초대교회는 더 했죠. 근데 초대교회가 자기들의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교회가 역병이 왔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이 라드니 스타크는 사회학자로서 사회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놀라워서 연구를 한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불가능한 일. 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에 아주 갈릴리 종교라고 인식되었던 아주 그냥 거의 손톱의 때처럼 조롱하던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그 시대. 나라를 잃은, 그렇죠?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나라도 없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시작된 조그만 종교, 그것도 저 변방의 갈릴리에서 출발한 그 종교가 어떻게 불과 한 200년 사이에 로마 제국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그게 우리처럼 올림픽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막 구호를 외치면서 됐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불가능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는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가 고통하는 세상을 복주는 집단으로 인식했던 사람들.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종교적인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복음화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우리의 교세를 펼치고 우리의 교세를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위협을 함으로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방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거기 스며들어가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 교리를 소리치면 세상이 변할까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관행적으로 하던 전도나 선교도 잠시 멈추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상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내 말 하겠다. 그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소통. 하나님이 우리하고 소통하시려고 인간이 되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잖아요. 우리하고 소통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세상과 물과 기름이 되어서 아이고 저 종교꾼들이 또 시끄럽게 하네. 어쩌다 우리는 그러한 틀을 전도와 선교라는 명목으로 지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소통이 아니고 불통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서로 남편은 자기 할 말하고 아내는 자기 할 말하면 그게 소통입니까? 불통입니까? 지옥이죠. 지옥. 세상과 소통하라고. 예수님이 다양한 개인들에게 어떻게 소통하셨는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기회에 천편일률적으로 예수님이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 만나자마자 전도지 돌리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여러분의 일상과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신뢰의 관계를 쌓아서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일을 목사님이 대신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사에게는 율법의 그 접점을 통해서, 그렇죠? 삭개오에게는 말도 안 하셨어요. 말도 안 하셨는데 구원이 이르렀어요. 놀랍잖아요? 왜? 그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그 세리, 자기 스스로도 나는 언감생심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을 모시려고 할 때 저 멀리서 얼굴만 뵈려고 했던 그 삭개오를 보시고 만장하신 여러분 앞에서 삭개오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 고객 감동, 그 순간에 그가 주님을 자기 인생에 받아들여 버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대낮에 더워서 사람들이 지금으로 우리로 치면 한밤중이죠. 사람들이 안 다니는 그 시간에 사람이 낯을 피해서 왔던 그 여인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격다짐으로 복음을 제시하지 않고 그 여인의 관심사인 물로부터 시작해서 대화하시는, 도대체 이러한 성경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리셋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만! 좀 생각해라.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런 말 있죠. 예배도 그만둬라. 하나님 하시죠. 예배도 그만둬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를 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 그럴까요? 본질을 놓치면 그것은 회칠한 무덤이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아닌가요? 그래서 비대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미신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500년 전에 사제주의를 대항해서 만인 제사장직을 회복했던 우리 개신교회의 그 원류로 다시 돌아가는, 저 같은 선교사란 사람에게 선교를 넘기지 말고, 제 역할도 있어요. 있기는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4단계라도 1대1로는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1대1을 아무도 관계없는 사람을 만나라는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과 이미 여러분 이웃 있잖아요. 늘 인사하는 지역사회 안에서 여러분과 서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운동하면서 만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에서 늘 만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가능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 일이 불가능해졌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의 선교에 대한 이해도 지난 긴 세월 많이 바뀌었네요. 저도 지금 문득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한국을 떠났던 게 1981년도니까 40년이 흘렀네요. 네. 지난 40년을 돌아볼 때 그때 제가 이해했던 선교와 지금 제가 이해하는 선교는 많이 다릅니다. 시행착오를 통과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인도네시아의 그 당시에 이리안 자야라고 불렸던 섬인데 지금은 파푸아라고 불리는 섬이에요. 섬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울릉도 같은 데를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 섬이지 대륙과 같은 섬입니다. 우리나라 남북한의 정확하게 4배입니다. 남북한의 4배. 그러니까 남북한을 합치면 2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그 뉴기니 섬이 8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엄청나게 큰 섬이죠. 근데 그 섬이 전부 이 열대 정글로 덮여 있는 지구상에 산소를 공급하는 효자 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섬이 더 개발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발 때문에 세상이 지금 이 코비드도 결국은 우리가 환경을 망가뜨려서 생기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생태 백신으로 가야 되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 정글 속 아직 선교사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들어와 있던 이슬람 상인들입니다. 저는요, 맨 처음에 어떻게 이 7세기에 시작된 이슬람이 거기 인도네시아 열도까지 들어왔을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이슬람이 선교사를 많이 보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단 한 명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슬람 그렇게 선교사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거기가 이슬람화 됐을까요? 여러분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선교적 존재라는 인식을 가졌던 그 사람들은 돈 벌겠다고 들어갔지만 그들이 헌신된 무슬림들이 그 지역을 이슬람화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가 놓쳤던 부분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만 봤죠. 바울과 바나바의 역할도 필요해요. 어떤 전략적인 곳에 전략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보내는 일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지금 이 선교사 그만 보내란 말은 아닙니다. 저도 선교 단체에서 일을 했고. 그러나 여러분이 로마 제국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로마 제국의 복음화를 일궈낸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참여했죠.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그 지도를 찾아가 보면 전체 지도 중에 일부를 했을 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있는가? 무명의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존재가 세상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배타적인 특권층이 아니라 이미 주님을 만난 자체가 대박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대박 터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대박이에요. 나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은 거예요. 나머지는 그럼 우리가 여기 왜 사는가? 그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이죠. 이 공고한 때 그 성경이 말하는 틀로 다시 돌아가야 할 깊은 묵상과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꾼들이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그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화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우리가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저기 국립묘지에 가시면 그 무명용사의 묘를 가게 되죠. 그 감동, 저는요 거기 갈 때 가장 감동적이에요. 제가 저기 양화진에 가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성사님도 감동이지만 저 뒤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석유다 자녀들의 무덤을 볼 때 저는 갈 때마다 눈물이 나요.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저들을 보냈습니다. 고 목사님만 보낸 거 아닙니다. 정민영 선교사만 보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냈어요. 여러분이 이미 살고 있는, 그리고 일하고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선교 현장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마구잡이로 들이대지 말고 그들과 신뢰의 관계를 쌓고, 왜?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야 여러분이 하는 말도 믿는 것입니다. 종교꾼이 되어버린 현대 교회는 우리 스스로 전도의 길을 막은 것이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공고한 날에 우리가 성찰해야 할, 우리의 그 정체성과 연관해서 성찰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선교라는 개념은 종교 활동으로 정의하지 말고 세상에게 하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개념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총체적이고 통전적 의미를 갖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깜깜한 세상의 빛으로. 단순히 종교 활동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종교 활동을 포함하겠지만, 또 선교는 교회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되는 일. 아까 여러분 고백하셨죠? 사도신경에서 여러분 신앙 고백하셨잖아요. 그때 교회를 고백했어요. 여러 가지 고백 중에 여러분이 고백한 교회는 평촌 새순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공교회를 믿사오며,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했죠. 그 공교회란 말은 우주적인 홀리 유니버설 처치를 믿는다. 아직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끼리만 모여 있잖아요. 아직은 세상의 모임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끼리끼리 모이고 남을 왕따하는 거, 그거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완성이다. 계시록에서 마침내 보게 되는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모인 사람들, 아담 이래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게 완성된 교회고 저는 그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평촌이라는 지역에 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모자이크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지금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리셋 버튼을 많이 누르셨어요. 역사 속에. 제가 아까 소개한 이사야서도 예수님이 리셋 버튼을 누르신 장면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제정하신 모든 율법과 제사 다 쳐라. 왜? 그 율법과 제사를 지키는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과 제사가 담아내는 본질을 성찰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렇죠?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차제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지를 다시 봐야 되고, 그것은 우리를 건강한 수동성으로 안냅니다. 수동성. 우리는 능동성을 많이 강조했는데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수동성이에요. 억지로 한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께 뭘 도와드리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능동적으로 뛰어다녔을 때가 제일 교회를 핍박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이 바로 수동성이에요. 원래 열정이란 말은 수동이라는 뜻입니다. 패션이란 말은 라틴어의 파시오라는 이 수동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기특하게도 하나님에게 뭘 해드리려고 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난주간을 그래서 패션 위기라고 합니다. 사실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수동적인 일주일이에요. 억지 춘향으로 했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자,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수동성으로 세상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선교의 명령도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 명령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서둘러 가지 마, 기다려. 누구를? 진리의 성령을 기다려. 성령께서 우리를 준동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 거기에 반응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리셋 버튼을 누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기회 비용을 소중하게 인식하고 불평불만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이제 다시 교회가 우리를 추스르고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한국교회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에게 이런 변장된 축복을 주셨군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우리 평천 새순교회 신앙 공동체적으로 다시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새순이란 말이 좋네요. 정말 새순이 돋는 그러한 권고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